예, 11월 11일 집회를 시작합니다. 예,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8장 질문 2번에 보면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1번, 남자는 왜 안 잡아갔을까? 이게 지난번에 이렇게 이제 다 나눈 말씀인데 뭐 한 번 더 언급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하시고 2번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 젊은이 하나씩 모두 나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 것을 이렇게 질문을 해놨는데 좀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하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도대체 양심의 가치를 느꼈다는 말은 무엇이고 돈을 놓고 갔다고 하면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뭐 옳다고 인정했다는 것인가 아니면 또 뒤에 대화를 보면 뭐 인정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돈을 놓고 갔다. 그럼 금방 막 살기등등해가지고 여자를 쳐 죽이려고 하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놓고 가는 거를 뭔가 좀 설명이 되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 어렵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인데 저도 질문을 낼 때는 이렇게 이제 붙여서 말할 수 있는 저기가 안 떠올랐었어요. 예, 하여튼 그렇고 그리고 3번은 성읍에 성읍에서 이게 인용 강간한 말씀이 것과 예, 성읍에서 행음을 하면 쳐죽이라고 말하고 왜 그러냐면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예, 그러면 이 소리를 지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표석적으로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율법 속에 감추어 놓으신 그 이면에 감추어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이 이것이 진리를 하는 것이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믿음이라는 정의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소리를 안 질러서 그러니까 오늘날 종교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내가 소리를 안 질러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이게 이제 복음이니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면 우리가 인용을 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면 항상 그러는데 사실은 생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우리가 좀 횡설수설하면 뭐 나유진님께서 뭐 이렇게 들으시다가 답답하시면 이제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예, 시작합시다. 예수와 여자만 남은 것은 무엇을 계시하는 가 그것도 질문 아니에요? 네, 그것이 큰 타이틀이죠. 그 안에 이제 예, 세 개의 질문이. 여자를 돌로 치려하던 유대인들은 다 가버리고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자는 어둠의 사자들, 즉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받았으면 어둠의 세계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거기서 나와서 주님 앞에 서 있기에 참 빛이신 예수님이 새로 비치는 새 시대인 창조 세계에 나오게 된 여자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망간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예수님 앞에 죄인으로 남은 사람만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때 당시 유대교 율법 제도에 따라서 율법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른 교훈으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오남용해서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말을 여과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상태를 성전에서 간음하는 여인으로 상징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교회 가서 세속적인 사상과 세속적인 영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남용하는 목사들의 설교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성전에서 간음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잘 믿는다고 자부하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그들은 세상 신들과 행음하고 다른 씨를, 다른 예수, 다른 진리를 받아들인 그들을 더러운 여자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성전에 와서
경내에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가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것인데 이 말을 요한복음 8장에서 암시적으로 해놓은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아내가 예수님이 여인의 뜰에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면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받지 않고 은밀한 곳에 가서 제사장들이 하는 말을 받다가 잡혀온 것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예요. 남자는 왜 안 잡아왔을까? 이미 죽은 것일까? 그럴 거면 함께 끌고 올 봤을 것. 왜 안 잡아왔을까 그랬죠? 가늠한 현장에서 여자를 잡아왔다면 상대방 남자도 당연히 잡아야 하며 남자를 풀어줘서 보냈다면 그 여자도 풀어서 보내줬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힘없는 약한 여자만 끌고 왔어요. 이 3대 남자는 당연히 높은 지위에 있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보내줬는데 그들 자신이 율법을 스스로 범하는 악한 자들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2번까지 해요? 다 한꺼번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첫 번째 땅에 쓰신 글을 보면 모세 율법은 너희가 말한 말을 기록되었으나 모세 율법대로 이 여자를 돌로 치기 전에 너희 자신들이 율법을 어긴 죄가 없는지 살펴보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고 쓰였을 것이고 두 번째 글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이 범죄를 자백하고 속죄한다면 하나님은 불쌍히 여긴다고 기록되었으니 나도 이 여자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여기느니라. 이것이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너희에게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의 판결이라고 쓰였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두 번째 쓰신 글을 보고 자신들이 율법을 어긴 범죄자이며 예수를 주와 그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교권을 유지하려고 눈이 어두워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이런 일을 꾸몄으니 솔직하게 죄를 시인하고 죄를 뉘우쳐서 용서를 구했다면 다윗과 같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을 했을 뿐 아니라 밧세바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까지 저지른 사람인데도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하니까 다윗은 깊이 뉘우치고 용서를 구했고 또 그러므로 용서해 주시고 밧세바의 소생인 솔로몬을 후사로 있게 해주셨으며 또 여호와의 언약을 굳게 잡았기 때문에 엄한 징벌 속에서도 많은 고난을 받았죠. 그 죄 때문에. 그랬어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뉘우치고 용서를 빌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엘리 제사장 아들들은 흰니와 비느하스 그들은 엘리 제사장 아들인데 백성이 가져온 성물을 자기 배를 채우고 성전 안에 물깃는 여인들과 음행을 했을 때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책망을 했으나 뉘우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았기 때문에 두 아들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첫 번째 쓴 글과 두 번째 쓴 글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여자를 돌로 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자신들이 죄악은 뉘우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죄를 숨긴 채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슬그머니 나가버렸어요. 이들은 용서를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또 3번도 해요? 예, 3번까지. 성읍에서 강간당한 것과
들에서 강간 당한 것이 어떻게 다른가? 이거를 깊이 탐구를 해봤는데, 영적으로 보면 성읍에서 강간 당한 것은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로부터 비리를 받은 것을 강간한 것으로 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성 안에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의 말을 그대로 생각해 볼 것도 없이 받아들인 것이 강간한 것이고, 또 들에서 강간한 것은 에서가 뒷사람이죠. 교회 밖에서 강간한 것,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소리친 것은 보호를 받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비진리를 거부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소리치면 죄가 없다 함과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가 용서받은 것은 같은 것이라고 보는데, 둘 다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당입니다. 예. 그 더듬으시는 게 저보다는 잘 더듬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으실 때 신을 찾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혹시 더듬어서라도 너희가 나를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함이로되 그랬어요. 말씀이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인간에게 신을 찾는 마음을 주셨고, 그렇게 그러니까 더듬으니까 주님을 만난다. 저는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어요. 자, 다음에 또 누가 한번 또 더듬어 보세요. 네, 나는 더 드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얘기하면 은혜가 될 것이고 더듬어도 은혜가 됩니다. 예. 지난번에 내가 많이 한 것 같은데 반복되는 중복되는 것 같아서 나는 다른 면에서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16장 23절. 그래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는 화했을진적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도다. 내가 높은 대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자기를 벌려 심히 음행하였고 하체가 큰 내 이웃 나라의 애국 사람들과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쌓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이 일용한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으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능력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들과 음행하고 그들과 행음하여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까지 심히 행음하여도 아직도 부족한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잔 음료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상기 같지도 아니하리다. 내 남편 대신에 다른 남편들과 애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중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도 사방에서 와서 너와 음행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함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줍니다.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게 이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기독교에 있을 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그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목사와 그들을 더 우리가 그 목사의 말을 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고 더 우리가 그 목사 말을 더 귀담아 들었던 것이 생각이 나고 그거는 우리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늠하는 행위다. 하나님보다 여기 에스겔서 본 것처럼 애국 사람, 애국 남자, 아수르 사람 그런 것들을 더 음란히 섬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남편인데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들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간음하는 행위죠. 음행하는 행위고 이게 여기서 보면은 예루살렘의 이방 우상 사제들이 다른 기운을 여과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예언으로 영적 적용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 사제들이 다른 교훈을 여과없이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말인 것이다. 요한복음 8장 성전의 경내에서 사제와 은밀한 소통을 했다는 것은 이제 그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들의 여과 없이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게 창세기 저기처럼 그 여자가 그 뱀의 말을 받아들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그때는 하나님 말씀보다 그들의 말을 더 중요시 여기고 그들의 말을 받아들인 것이 이제 간음이고 음행이라고 여기서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요한복음 8장에서 그 말씀이 바로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말씀을 하셨거든요. 남편이 예수인데 자기 남편을 버리고 성전에 와서 제사장들과 상통하는 것이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여자가 지금 믿는 예루살렘 절기를 지키러 와서 하나님의 제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항상 어떤 말씀을 기록할 때에 대표성을 말하는데 흙에 선한 사람, 그 첫사람 아담을 모든 사람을 흙에서 난 사람은 옛사람은 모든 그 첫사람 아담이 대표하는 것이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 거듭난 모든 구속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대표하는 것이고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율법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사실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른 교훈 모세를 통해서 준 말씀을 오남용하는 제사장들의 가르친 말을 여과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상태를 성전에 간음하는 영인으로 상징한다.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런 간음하는 것이고 음행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날 기독교라는 성당이나 예배당에 모인 신자들이 세속적인 세상과 세상의 영도로 가득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오남용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설교를 여과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성전에 와서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난리법석을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안에 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신들에게 자기 하체를 벌려 지금 음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시를 함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더러운 여자로 보이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참 남편인데도 다른 시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거야. 그거는 음행이고 간음이라는 것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신약에서 암시적인 표현으로 말하는 것인데 성경 읽을 때는 그때 당시의 상황도 알았지만 영적으로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알, 알 필요가 있고 이런 말을 알아야 계시록 가서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가 교회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구약의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지금 교훈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를 교회 생활하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게 교훈이 필요하고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려서 교회 생활을 하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누구냐 하면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것인데 지금 베로에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내이면서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그들의 여인들의 뜰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데 후미진 데 가서 음란은 간음을 하다가 잡혀왔다. 하나님 백성들이 남편이 직접 와서 가르치는데도 남편의 시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은밀하게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앞에서 예배한다고 하면서 다른 상대방 남편을 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이 음행이고 간음이다. 그들이 남자는 누구냐?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이죠. 후미진 곳에 절기라고 모여서 간음하는 것은 제사장 방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갈증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걷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들 양심에 간파하신 주님은 즉시로 위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해결하시고 다시 땅에 글을 쓰셨는데 두 번째 쓰신 글은 보시고 치려고 들고 온 돈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고 여자만 남았더라. 두 번째 땅에 쓰신 글은 새 돌판의 신수로 기록하신 율법이 그리스도의 율법을 기록하신 것이고 당연히 이 여자를 정죄하는 그 정죄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 정죄는 자기들이 이제 받아야 될 것인데 이 여자를 이제 정죄하러 이제 끌고 왔던 것이죠. 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원함하여 불공평한 재판을 하여 약한 자들을 정죄하지만 너희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은 너희 약함을 정죄하시라는 판결을 내리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편의대로 해석하며 자기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율법을 원함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이 사람은 이렇게 남자인 유대교의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 남자를 보내고 힘없는 여자만 끌고 와서 모세 율법을 정죄하려고 했으나 주님은 그녀를 정죄하는 그들이 불의하고 불법한 재판한 그 범죄가 그녀의 가늠보다 더욱 하나님을 멸시하는 중임을 지적하신 것이다. 이게 그 여자를 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끌고 온 것이 아니라 이 여자는 이제 속이고 주님을 이제 더 주님의 그 말씀을 더 올무에 걸어서 주님을 죽이려는 그런 술책을 부리는 것이죠.
그들의 양심을 예리한 칼로 찌르신 주님의 판결에 대해서 스스로 가책을 받고 그 누구도 앞장서서 돌을 던질 수 없으므로 그녀를 죽여야 한다는 두세 증인이 없이 사형 집행을 할 수 없었고 내나 앞장섰던 장로들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던 것이다. 유대교인들은 마음의 어둠과 사망의 권세인 마귀의 살아있는 인격이 그 죄가 가득했고 빛의 생명이신 주 예수님의 판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대항하지 못하고 유구무원이었으며 습관적으로 약자를 정죄하던 모세율법으로 자신들의 정죄를 받았던 것이다. 여기까지 합니다. 예. 자, 오늘 그 인용한 말씀에 보면 그 에스겔서 말씀 보면 이게 처음에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아뜨거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뭐 가치를 보이고 뭐 애굽의 정숙한 남자를 쫓아 그러니까 굉장히 원색적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썼느냐? 하나님이 썼어요. 근데 우리 그 유교적인 관점에서 이걸 보면 읽는 것조차도 불경스럽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나눌 때 굉장히 뭐랄까, 터무시하고 그런 더러운 얘기를 왜 하느냐, 막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문제 있어요. 하나님보다 이제 자기가 더 거룩한 거예요. 이런 거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밀하고 가리고 해야 되는 것이 인간적인 것도 맞지만 그 부분을, 그런 것조차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분의 인격을 나타내려고 지금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뭐 생리하는 이야기, 뭐 경수가 끊어졌느니 뭐 그런 얘기를 하면 나 뜨겁죠,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게. 자, 이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성경을 보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서 이 그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도 그 사람들을 먼저 읽어봤어요. 성경을 읽어보고 나니까 이거는 저기 그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악한 종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당연한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 속에 감춰진 내용이 있다고 하는 걸 몰랐다고 하는 거를 오늘날 우리 성경 읽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걸 모르고 우리 눈으로 볼 때도 그런 부분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에서도 할례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여학생들이 속속하게 그 되게 부끄러워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 참조하시고 이렇게 보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에 네, 저는 오늘 신명기 22장 말씀부터 시작을 할게요.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이죠.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엿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 안에 사람들이 있는 데서 강간을 당하는 것이라면 소리를 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성 안에 자기를 구원해 줄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있는데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것은 서로 합의하에, 그러니까 서로가 엄란한 마음으로 강간을 한 것이니까 둘 다 죽이는 것이고, 들에서 강간을 당한 경우라면 들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자기를 도와줄, 그러니까 자기를 도와서 구원해줄 그런 사람이 없는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남자만 죽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27절에 보면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을 해줄 그런 자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강간을 당하는 현장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지르면 그 강간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것은 아까 애자자매님이 에스겔 16장 23절에서 34절 말씀을 읽었는데 아까 읽었으니까 제가 읽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여기 에스겔 16장 24절에서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이러는데 여기에 너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고 이것은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이방 우상 사제들의 그런 다른 교훈들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예언하신 말씀인 거예요. 에스겔 16장 이 말씀이. 그러나 이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는 제8일 날, 8째 되는 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러 와서는 성전의 경내에서,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간음을 하는 그런 여자로, 그렇게 상징이 되었는데, 이 여자는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와서 하나님에게 제사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여자인 거예요. 사실 이 여자의 남편은 아까 연자 자매님이 말씀을 한 것 같이 예수님인 거죠. 그런데 자기 남편을 버리고 성전에 와서 제사장과 간음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유대교의 그 율법 제도에 따라서 율법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 말씀을 오남용을 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제사장들의 그 가르침, 그 다른 교훈을 분별이 없이 여과 없이 그냥 무조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를 성전에서 간음하는 여인으로 그렇게 상징을 한 거죠. 오늘날 세상 교회인 그 예배당에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들 하지만 세상의 영으로 가득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오남용하는 그런 목회자들의 그런 설교를 여과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우리 목사님 하면서 무턱대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행위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아내여야 되는 그는 주님의 교회가 세상 신들에게 자기 하체를 벌려서 행음을 하고 다른 신을 함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더러운 여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에 성전에 와서 성전의 경내에서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그러니까 지금 대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에스겔서 16장의 그 말씀을 읽으면서 특히 그 28장 28절 2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네가 엄력이 차지 아니하며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저는 요한복음 4장에서의 사마리아 여자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사마리아 여자는 5 남편을 두었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신전이라면 다 찾아가서 어떤 신들에게 그렇게 제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있는 그런 여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있는 남편마저도 자기 남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여자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사마리아 여자는 정말로 엄청나게 갈급함을 가진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아무 상관이 없이 물을 길러 나오는 그런 여자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아마도 이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 그런 전적이 다 있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말씀 잔치가 있는 곳이라고 하면 또 뭐 유명한 목사가 왔다 그렇게 소문이 들리면 그곳이 어디든지 하여튼 달려갔었어요. 거리라든지 뭐 시간 그런 것들이 다 상관이 없었죠. 예배당에서 하는 모든 일에 그렇게 적극적이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내에서 간음하는 행위로, 그런 더러운 행위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의 여자가 간음을 한 그 상대가, 또 우리가 지난날 간음을 행했던 그 상대가 누구냐 하면 제사장이고 목회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5절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2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강간하고 행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의 2 아들 이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회막문에서, 즉 성내에서, 그죠, 성 안에서 그 수종드는 여자들과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옛날에 그 저의 모습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는 그런 자들이 가늠하는 여자들이라는 거죠. 실제로도 뭐 JMS 기독교 복음선교회 그 정명석이나 그런 가라지 집단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순진한 어린아이들을 엄밀한 그 목회자의 방 같은 데다가 불러놓고 그저 불러내서 강간하고 하는 일들이 TV에서도 보도가 되고 하면서 다 드러나는데도 그게 속해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목사님 하면서 그 파렴치한 강간범을 옹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 여자의 상대는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은 안 잡아오고 여자만 예수님에게 끌고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봐도 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수작 부린 그런 자작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예수를 어떻게 하면 옳까맬까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를 시험하려고 자작극을 벌인 것인데 오히려 자기들의 율법에 옳까매게 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율법 말씀을 오남용을 해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남자잖아요.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자들이 남자잖아요. 그런데 그 남자는 안 오고 여자만 끌고 왔는데 사실은
돌을 들고 온 자들이 다 그 율법 쪼가리를 가지고 따따붙다 하면서 잘난 체 하는 그런 엄행한 남자들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율법을 오남용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그 유대교의 높은 지위를, 그러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고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그 남자는 그냥 놔주고 보내주고 힘없는 여자만 끌고 와서 모세의 율법으로 정죄하려 했지만 예수님이 첫 번째로 쓰신 것과 또 두 번째로 쓰신 그 그리스도 율법 말씀으로 이 여자를 정죄하는 그 정죄가 당연히 율법을 어기고 있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할 말이 없게 된 그들이 그래서 슬그머니 돌들을 내려놓고 싹 가버리고 여자만 주님 앞에 남았다는 거예요. 간음을 하다 현장에서 걸려서 잡혀왔으니까 당연히 죽여야 한다는 그 율법을, 그러면 뭐요? 집행할 수 있는 두세 증인이 없어진 거잖아요. 없잖아요. 다 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사형 집행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 요한복음 8장의 여자도 이제 예수님과 독대해서 참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고 질문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 다른 남편들이 전하는 말씀에 만족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만족시켜줄 그런 남편을 찾아서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물을 기르러 나오는 그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또 그 제사장 무리들은 예수님이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친히 쓰신 말씀을 보고 자신들이 죽어야 하는 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주님 앞에 돌을 내려놓고 그냥 슬그머니 돌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냥 돌아가 버렸다는 것은 여덟째 날은 부활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어둠이 가득한 예루살렘 성에 빛을 비추는 새 시대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 어둠이 가득한 예루살렘 성에 빛을 비추는 비춰주는 그 빛을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여자가 그 빛을 만나서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는 그런 경험을 새 생명을 그런 경험을 함으로써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시대 이제 제8일에 그런 새로운 창조 세계에 나오게 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여자가 곧 우리들의 모습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참빛 참된 진리의 말씀을 만나서 새로운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그분을 만났으면 이 제사장 무리들도 이 예수님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나의 남편으로, 나의 메시아로, 나를 변호해줄 그는 변호자로 그렇게 모셔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으므로 구원을 받지 못했고, 그러나 반면에 이 여자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됨으로써 그 빛을 받아들이고 나의 남편으로, 나를 변호해줄 그런 메시아로, 변호사로 그렇게 영접을 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렇게 돌을 놓고 슬그머니 가버린 그런 제사장 무리들을
볼 때 또 가룟 유다의 그 용서받지 못할 가룟 유다의 회개도 생각이 났었어요. 예,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